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애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애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암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왕의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제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70인역에서부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부터 길어서 두 개로 나눴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싸움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여호사밧 남유다 왕국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아람과 싸우자라고 해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당시 요단강 동쪽편에 굉장히 어떤 군사의 요충지로서 꼭 있어야만 하는 이 길르앗 라못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시리아 또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에 의해서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 이거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생각하고 여호사밧과 서로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루는 과정에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먼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물어보자. 참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든지 또 마음의 평안을 주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토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약 400명에게 선지자 400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전부가 다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아마 십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같이 선지자 약 400명이 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 성읍을 너의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하나도 없으면 더 의심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외에 우리가 들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아합이 말합니다.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 선지자는 자기한테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예언만 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를 부르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라고 해서 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가 오는 동안에 400명의 선지자가 앞에서 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 왕들 앞에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그걸 들고 이야기합니다. 뿔을 미리 만들었는지 바로 즉시는 만들기 어려웠겠죠.
미리 아마 만들어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가서 쳐도 된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참 그냥 말하는 것보단 뭔가 준비된 것으로 이야기하면 더욱더 확신이 들겠지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미리 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길한 말을 하니까 당신도 가면은 그들이 하나같이 길한 말을 하십시오. 무슨 생각이 좀 듭니까? 우리 주변에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항상 많은 사람들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더 알고 그것을 깊이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이 별로 듣기 좋지 않는 표현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100% 다 동의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100%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면 이렇다라고 동의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의외로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의외로 여러 대중 속에 함께 묻혀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우리도 모르게 자본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적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요, 나머지는 잡다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주의에 불과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것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 앞에 있는 누구든지 누가 말하든지 수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미가야가 와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먼저 사신에게 이야기하죠. 참 이와 같은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대중이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뭐라고 먼저 이 미가야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니까 이 왕이 더욱 두 사람이나 서 있지요.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이야기했지요. 겁이 났을까? 잘못 말했다간 분명히 자기를 쳐서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을까? 처음에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수많은 환경에 개의치 않으니까 변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미가야의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이 원래 죽이려고 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서 말하는 걸까,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나한테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왕이 16절입니다. 아합 왕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아합 왕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지요? 지금 미가야가 말한 400명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너의 왕에게 넘기겠다 이 말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는 거죠.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우리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믿은 사람은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사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비록 나빠 본인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전부 다 400명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미가야에게는 지금 자기가 그 말을 듣고도 지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진실한 걸 말하겠느냐라고 그디스에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죽는다는 거죠. 흩어져 다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겠단 말이죠. 가면 죽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방에 알죠.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여호사밧 둘이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길한 것을 이 사람은 예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를 감옥에 가두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미가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가야가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 이야기를 미가야가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야의 입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 뜻이다. 너 그걸 알고 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상에서 만군이 있어 좌우편에 있는데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정확하게 지금 현상에 일어난 이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천상에서 계획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지금 알려준 것이죠. 한 영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2절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한 이 내용이 23절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은 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선과 악의 1대1의 어떤 대립이 아니요. 하나님이 악도 컨트롤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선지자의 입에 거짓 영을 보낸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 뜻을 이루려 한 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요. 미가의 입을 통하여. 참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든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잘못한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뜻을 경청하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못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긴 이 아합은 결국 길르앗 아못에서 정말 웃기게 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게 하고 자기는 다른 왕복을 벗고 변장합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싸웁니다. 이 아람 왕이 32명을 조직해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쫓으라 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여호사밧이 자기만 쫓아가는 것을 보고 소리 질러서 도망갑니다. 그때 눈치챕니다. 이 아람 군대가 제가 아니네, 아합이 아니네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누군가가 이름도 안 나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솔기신 여러 갑옷을 밑에 치마처럼 철렁철렁하게 한 이 줄기를 다 솔깃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다리를 맞춘 거죠. 결국 저녁까지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나오지 못하고 피를 흘려서 그곳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21장에 말한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죽으리라. 그리고 재앙은 너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니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해놓고 결국 또 내 피는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21장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 아합과 나봇을 죽였죠. 포도원을 얻으려고.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먹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결국은 이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매장이 되고 그 병거가 피가 묻어있던 병거는 그 못에서 닦을 때 개들이 핥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여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수야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묻거나 상의하지 마십시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십시오. 모르시겠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400명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이 아합이나 여호사밧처럼 잘못되게 됩니다.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정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알 때까지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